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주석 강해는 12개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제9강, 오늘은 로마서 1장 25절로 27절을 본문으로 로마서 설교수석 제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참 진리를 거부하고 사탄의 악령과 하나 되어 행동하는 거짓 비진리로 바꾸어 창조주보다 피조된 사탄을 더 높이고 경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거짓 비진리의 우상숭배 배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만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사람들이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며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탐욕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상숭배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더라도 사실상 자기만족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숭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비진리로 탈바꿈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우상숭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하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온갖 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명이 하나님께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탄의 비진리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로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따라 이기적인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지식이라는 세상 정보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약된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 진리를 해치는 가치관과 TV, 음악, 영화 그리고 대중매체들로부터 성경의
반대 앞에서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책망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은 인간의 반역이나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의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공중권세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을 자연 질서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이성끼리 질서를 파괴함으로 우리들을 짐승과 같은 정욕에 내맡기고 말았습니다. 사도는 그 시대에서도 공통적으로 행행하는 이성끼리 성적 부끄러운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유행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러운 성적 기호로 취급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동성애를 분명히 금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만족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잡한 죄까지도 서스럼없이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교훈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금지된 것들을 따라갈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지배자가 되고 우리 만족이 우리 소망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공중권세 아래 우리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어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일들이 거부될 때 그 몸을 조종하는 우상신들이 그 몸의 행동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 자리를 사탄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욕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기준을 파기하고 그 자리에 사탄의 기준을 만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지는 사탄의 시험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회개하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통과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새 사람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진들도 한결같이 시험과 연단의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과하였으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적 삶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도는 온 인류가 이런 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살인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욕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부끄러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혀 합당치 않는 사탄의 거짓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어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지식과 소견들을 통하여 아무 꺼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멋대로 판단해버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긍휼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일 거라고 결정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서 마치 자기 스스로 상상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서 은혜 안에 있다고 자랑하고 성령이 없으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든 죄에 관해서든 회개에 관해서든 긍휼에 관해서든 우리 자신에 관해서든 다른 사람에 관해서든 성령 없이는 절대로 바르게 깨닫거나 판단하거나 마음의 평강이나 성령의 생각이나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동성끼리 서로를 향해 불타는 음욕으로 남자들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여자들과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음욕의 성적 남용은 정상적인 질서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끼리 부끄러운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진리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지도 않는 자들을 철저히 비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눈이 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할 때 정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흥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정의인 하나님의 영광을 주저없이 버리고 불의를 찾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멀어있는 소경입니다. 사도는 그 시절에도 동성애에 대한 관습의 죄가 어느 정도까지 삶의 전 영역에 무질서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역사를 후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죄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 행위를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회개와 회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 얼마나 더 죄가 많은가라는 질문보다 구원받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정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를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현 시대만큼이나 사도 시대에도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전력이 어디에 있든 간에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동성애는 성경을 통하여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동성애 습관을 용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까지 범죄에 동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을 부추기며 유혹하는 사탄을 가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할 때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참된 신분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죄는 성경의 법에 따라 보응이 따르며 형벌은 죄와 잘 어울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임하는 형벌의 결과는 그가 죄 지은 만큼 돌려받는 것이며 절대로 죄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쩔 수 없는 희생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스러운 죄의 결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네이버에서 정량호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의 원고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하시면 12개국어 설교주소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